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고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옛날에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집에 있는데 띵동 벨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가서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 두 명 혹은 숙녀 2명이 검은 가방을 딱 들고 서 있습니다. 미소를 한박 지으며 저에게 말을 건네옵니다. 누구죠?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증인들입니다. 물 건너온 유명한 이단 여호와의 증인의 전도자들의 방문이에요. 보시면 절대 혼자 안 다녀요. 딱 2명씩 짝을 딱 쥐어서 방문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친절한 말로 인사하고 말을 건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네, 아무리 친절하게 말을 걸어와도 곧 우리의 냉정한 거절과 핍박을 받으며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거짓 증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절과 핍박 속에서 발길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받는 거절과 핍박을 사실 우리도 다 받아야 돼요. 그들은 거짓 증인이라 핍박받지만 우리는 진짜 증인이라서, 그래서 세상이 진리의 증언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절과 핍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둘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둘씩 증인이 되어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그 장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전도자로 파송하여 보내시는데 그냥 막 보내지는 않아요. 그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합숙훈련 했습니다. 전지훈련도 했어요. 그 훈련 과정 속에는 험난한 제자의 길 체험하기 이런 코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단체로 예수님 고향 마을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스승인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얼마나 배척당하고 모욕당하는지 똑똑히 다 봤습니다. 이야, 제자의 길이 이처럼 험난하고 어려운 거구나. 자기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까지 외면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 뼈저리게 다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 필요합니다. 거절당하는 훈련, 외면당하는 훈련, 문전박대당하는, 이거 필요해요. 그런 훈련도 없이 제자들이 그냥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낙심하고 좌절해서 징징 울면서 그냥 돌아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수모를 겪으며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어보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 전도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곳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이런 훈련들 잘 받으신 분들일 거예요. 거절과 수모 많이 당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공격에도 절대 주눅들지 않는 두꺼운 얼굴 가죽, 이게 장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쉬지 않는 약장사의 목청, 그리고 아무리 다녀도 부르트지 않는 곰발바닥, 이런 것들을 장착하게 돼서 베테랑 전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영계의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절대 한 명씩 혼자서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냅니까? 둘씩 짝을 지어 보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둘씩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듀오라고 적어놨어요.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이중창 뭐라 그래요? 듀엣, 듀오. 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현수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로 한번 그렇죠? 클로즈업 했습니다. 자, 제일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 저 제일 위에 보시면 세모, Y, 뭐 동그라미, 뭐 이렇게 이게 뭘까요? 오징어 게임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헬라어 대문자입니다. 세모 모양이 델타, Y 모양이 윕실론, 그리고 O가 아니라 오미크론이라고 읽습니다. 요걸 연결해서 읽으면 이게 바로 듀오. 두 번 연속해서 썼으니까 듀오, 듀오, 둘씩, 둘씩 이런 뜻입니다. 코로나가 극심할 때 여러 변이가 있었죠. 델타 변이도 있었고요. 윕실론 변이도 있었고 오미크론 변이도 있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거기 걸려서 고생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있어요. 주범들이. 이게 다 헬라어로 이렇게 알파벳으로 명명을 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부터는 감염병 변이 이름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감염시켜서 사람 죽이는 변이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변이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델타, 윕실론, 오미크론, 듀오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니까 오늘 꼭 반복하시고 암기하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델타, 윕실론, 오미크론. 자, 그래서 듀오입니다. 듀오는 둘을 뜻합니다. 숫자 2. 성경에서 둘은요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의 숫자. 구약 시대부터 재판을 할 때면 증인의 증언을 아주 중요시했고 증인 없이는 함부로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한 사람 말만 듣고 판결하면 불공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느 한쪽에 뭐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증인이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사건 현장을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둘 이상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란 숫자가 증인의 숫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도 초대교회도 모두 이 전통을 따랐어요. 특히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보시면 항상 두 사람의 선교사가 나란히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이렇게 항상 세트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홀로 서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반드시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증언, 즉 온전한 증인의 숫자를 충족시켜서 강조한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뜻이죠. 또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독불장군 좋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독불장군이 항상 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들을 척척 해내고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협력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능수능란한 그 일 잘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듀오를 강조하셨어요. 솔로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능력은 서로 협력하고 둘이 하나가 되는 데서 훨씬 더 크게 놀랍게 나타납니다. 만약 사도 바울 혼자서 선교 여행을 다녔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곳곳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세력들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붙여주시고 디모데 마가도 함께 있었고 의사 누가 늘 곁에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 내내 주치의로 의사 누가가 동행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체크하고 돌보게 해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거절당하는 여호와 증인들도 둘씩 와서 서로에게 힘을 보태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곁에 있는 교우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교우들을 꼭 염두에 두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할 동역자예요. 그리고 이 험난한 세파를 헤치면서 함께 배를 저어갈 동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역자와 보조를 잘 맞춰야 돼요. 그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 배를 저어도 제자리에서 빙빙 돌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합력하여서 보조를 맞추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 이걸 특히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듀오 전도 발족식을 하고 오늘부터 같이 잘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꼭 한 사람씩 다 데려오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옛날 교회에서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저 그때 굉장히 내성적이고 친구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다음 주에 한 사람 데리고 오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금방 다음 주에 2배로 부응하겠죠.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팀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데려오기는 정말 어렵지만 2사람, 3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한 사람을 데려오기는 훨씬 쉽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2인 삼각 릴레이와 같다. 듀오 전도가 2인 삼각 릴레이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일단 뭐 급하게 안 합니다. 단계적으로 제가 지시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3월 동안은 3월 말까지는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어보시고 마음 맞는 사람과 팀을 구성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부부 2쌍이 한 팀이 돼도 되고 또 뭐 같은 구역 식구 정말 마음 맞는 분 같이 전도할 만한 분 내가 안 되는 능력을 저분은 가지고 있다 이런 분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나랑 똑같은 사람 하는 것보다 나랑 좀 다른 분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작정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작정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작정서 맨 위에다가 먼저 팀 이름을 정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쁜 이름, 좋은 이름들 많잖아요. 뭐 바울과 신라도 괜찮고 뭐 더 좋게 좋은 이름들 머리 맞대고 잘 팀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함께하는 팀원들 이름을 다 적어주시는데 칸이 몇 개죠? 5개입니다. 2명 이상 최대 5명까지만 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5명 넘으면 안 돼요. 더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밥숟가락만 얹어 놓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역동성도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2명에서 5명, 한 3명, 4명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밑에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 및 각오 이런 것들을 팀원들과 딱 짜서 적어주셔서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듀오로 전도하실래요? 좀 더 확신 있게 크게, 그죠? 이거 잘해야죠, 그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와 한 팀이 됩시다. 네, 그래서 3월 동안 이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반드시 팀이 반드시 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내주실 때에 지침을 주셨어요. 전도할 때 지침. 가질 것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8절 이하에 나오는데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이겁니다. 지팡이와 신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팡이, 신발. 전도 여행을 다니려면 상당히 먼 길을 걸어 다녀야 되고 또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팡이와 튼튼한 신발, 이게 필수품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도적이나 산짐승들을 물리칠 때 사용하는 무기로도 이용이 됐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지녀야 할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가지지 말아야 할 것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식과 배낭과 전대 그리고 여분의 옷들입니다. 배낭이라는 것은 시주승들처럼 곡식을 얻어서 담아가는 그 바랑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양식도 돈도 주머니도 배낭도 가지지 말고 꼭 필요한 옷 외에 다른 옷도 가지지 말래요. 이게 정말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필수품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지침을 주셨을까요? 전도자가 사심이 없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영리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 나왔어요. 나를 보내신 그 주님만 내가 믿고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듣는 자들이 복음에 대한 신뢰를 가집니다. 저분은 정말 사심이 없구나.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복음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를 못하고 가져야 할 것은 안 가지고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만이 딱 드러나야 되는데 전도자의 사심과 이기심이 드러날 때에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돈자루, 큰 자루에다가 양식과 화려한 여벌옷 가지고 다니고 또 그 자루에 더 채워넣고 싶은 그 마음을 막 드러내며 다닐 때에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어릴 적에 부흥 집회 참여했다가 본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부흥 강사가 막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설교 중에 자기 양복 자켓을 딱 벗더니 확 던지더래요. 얼떨결에 앞에 있는 성도님 한 분이 그 자켓을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부흥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새 고급 양복 하나 사와. 그러면 당신 복 받아.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그걸 다 은혜로 받던 또 순수의 시대에 그런 감성이 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봐요. 바로 그냥 그렇게 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아닌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 파송 원칙과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목회자들부터 전도자들부터 순수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사심 없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분은 복음으로만 먹고 사는 분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받아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악령들을 쫓아내주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 이게 다 나누어 주는 삶이에요. 받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삽시다.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 혹시 내게 있지 않는지. 여러분, 가지지 말아야 할 게 혹시 나한테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나누어 줄 수 있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꼭 가져야 할 것들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지팡이와 신발은 꼭 가지라고 했죠. 복음 전파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품들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마저 전혀 없이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기만 한다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요즘 시대에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걸로 전도자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 복음 전파의 열정이 있다면 장비를 챙기고 필수 도구를 점검합니다. 전도자도 장비빨이에요. 장비.
잘 준비해서 효율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튼튼한 신발과 지팡이 있어야 돼요. 신발에 의지하여 복음 들고 산을 넘을 수 있어야 되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험난한 고지의 영혼들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지팡이와 신발이 뭐겠습니까? 뭐 전도지가 될 수도 있고, 전도용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뭐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나의 중요한 지팡이와 신발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필요한 도구들을 꼭 갖추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0절부터는 좀 독특한 지시들이 나옵니다. 어디든 합당한 집에 들어가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라는 지시도 나오고요. 또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지도 않으면 나갈 때에 발에 붙은 먼지들을 털어버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끝까지 한 집에 계속 머물라라는 게 뭔 얘기일까요? 처음에 정한 집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계속 복음 사역에 집중해야지, 보다 안락한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이 책임을 다했으니 미련 없이 떠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했는데도 듣는 자들이 복음 받지 않으면 다 그들 책임인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아 심판받을 자들의 그 완악함이 전도자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예수님 파송 원칙에 따라서 제자들이 둘씩 디오로 곳곳을 다니며 전도합니다. 악령을 내쫓고요,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런 능력 다 발휘했고요.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회개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에 짓눌려 괴로워하는 사람들 시원케 하고 평안케 해주어야 합니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의 이름 반드시 알게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제일 잘 싸우는 정예 부대에게 제일 좋은 무기 지급하고요, 제일 좋은 보급품들 다 보급해 줍니다. 그들이 정예 용사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 사적 유익을 충족시키려고만 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꼭 가져야 할 것만 가지시고 가지지 말아야 할 것들 과감히 제거하시고, 그리고 둘씩 함께 할 때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나아가는 제자들처럼 둘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나아가야 해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미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안 보신 분들도, 이게 실제적인 대참사 사건이에요. 1902년도에 있었던 대참사 사건인데,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배를 설계한 사람들이 교만하게 외쳤어요. 그리고 첫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출항에서 빙산에 부딪혀서 여지없이 침몰하고 만 대참사 사건이 타이타닉 그 사건인데,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소재를 해서 만든 영화 타이타닉 그 끝장면을 언급하면서 마치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큰 배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구명보트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절대 침몰 안 할 배이기 때문에 구명보트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너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승객들이 이 구명조끼 하나만 달랑 걸친 채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닷속에 둥둥 떠다니게 됐습니다. 구명보트를 잡아탄 사람들은 이 엉겨붙는 사람들을 후려치고 떼어내고 살기 위해 도망갔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 양심 있는 한 사람이 보트를 몰아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배가 침몰한 그 현장에 와보니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명조끼만 걸친 채 다 얼어 죽어서 그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더라라는 거죠. 너무나 비참한 장면이었습니다. 딱 6명밖에 더 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보트를 몰고 온 사람이 그 보트 위에서 그 수많은 동사자들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대사, 그 영화의 대사가 이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늦게 왔다. 너무 늦게 왔어. 바로 이 대사가 너무 늦게 왔다라는 말이 가슴을 찌르는 한편의 설교와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리는 동안 지금도 한 영혼씩 소망 없이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함께 전도할 팀을 꼭 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말까지는 전도팀 구성을 꼭 맞춰주시고 작정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각오와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그 마음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정서 밑에 보시면 전도 4대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먹을 딱 쥐고 저를 따라서 외치신 후에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기왕 하는 거 화끈하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예수 이름의 확신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자신감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또 다짐하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며 게을러 있는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일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씩 힘을 모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오니 주님 예수 이름의 확신을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 되어 전도하는 마음과 뜻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